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우리가 살펴본 저 앞에 14절 말씀 이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장 27절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말할 때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뭐 그런 말씀을 안 하겠지만,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와, 이 사람은 지위가 무지무지하게 높은 거를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뭐 어디에 뭐고 어디에 뭐고 프로필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은 뭐 나 없으면 안 되고 어떠고저떠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풀기도 나 버거운 사람이다. 여러분, 당시에 신발끈은 누가 했냐면, 신발끈 풀어줬냐면 묻고 조용히 노예가 노예 중에서도 이 발을 만지는 그런 일이니까 아주 노예 중에서도 바닥노예. 우리는 그래도 야, 나 어디 권사야, 나 어디 안수집사 장로야, 나 어디 교회 목사야, 뭐 이 정도는 얘기하려면 그래도 저는 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못해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깨갱하고 해가지고 나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작지도 않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기의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물론 거기에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넘어서 엄청난 사회적인 이 권위를 갖게 되는 그런 일로 이야기가 될 때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지요. 이거는 겸손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일이 비천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이 침례죠. 당시에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그 상징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 일을 통해서 그는 굉장히 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선지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믿고 신뢰를 두텁게 쌓는
그런 사람이란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커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가 실제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은 내 뒤에 오는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받았고 내년에도 받을 것이고 그 전해에도 받을 것이고 다음 해에도 또 이 직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직분이 동일하고 또 뭐 바뀌지 않은 그런 일일지는 모르나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해마다 아주 많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먼저 보내진 것이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 높아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받습니까? 어디 가서 자랑을 늘어놓을 수나 있습니까? 뭐 교회나 커야 말이지요. 진짜로 큰 교회에 어떤 분들 보니까 그게 세상 자랑도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어느 교회 뭐다 하는 걸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실제로 명함에 그거를 찍어 갖고 다니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야 자기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자기의 직분에 대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했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높아지는 자리에는 세례 요한이 행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시간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자기가 행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얼마 후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될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마음에 확고하게 믿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무래도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자리를 깔아놨으면 아니 이제 탄탄대로로 걸어가실 분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도무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혼란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 맞았는지 어떤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기는 자기의 할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시는 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그에게 정말 의문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길을 다 닦아놓고 내가 세례를 주고 했던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께서 자기의 뒤에 보니까 사람은 많이 따를 줄 모르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분이라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유대의 왕이 될 만한 분이신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정말 보잘것없어요.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속에 보니까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이 빌립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 말이에요. 그냥 별소리 아닌 게 아니에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서는 정말 무지랭이들만 사는 그 동네에서 나오기는 뭐가 나올 수가 있겠냐. 아주 그 지역에 대한 비하를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셉의 아들, 목수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디 한 구석 선한 데가 있겠느냐. 봐줄 만한 데가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천한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는 티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별 얘기 아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면 복음을 세상의 성공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될까요? 그분들에게 말하지 마, 성질 나니까. 그래요. 다른 거지요. 다른 거예요. 그분들에게 성공이라는 것, 복음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라는 게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성공이 아니고 다른 또 기준을 가지고 살지요. 그게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겠지요. 누가 진짜 성공한 목회자인지.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면 세례 요한처럼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세례 요한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러면 와서 봐라. 네가 와서 봐라. 너 왜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느냐. 봐라. 네가 생각하는 나사렛, 그래 그 지역은 천한 지역이고 그 지역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 지역은 사회적으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가는 그런 땅이지만, 그런 동네이지만, 그런데 와서 봐라. 그분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정말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터져 나온 것인지,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날 때 실제로, 그래서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그냥 무지랭이가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게 뭐냐면 성경책 안 보는 거예요. 성경도 일생 동안 안 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하니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순간 이단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성경을 안 봤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게 하니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홀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책을 뚜껑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성경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46절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율법책 열어본 거죠. 머릿속에 그게 다 기억될 리는 없을 것 같고 가서 찾아봤겠죠. 도무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리고 안드레하고 시몬이 베드로가 나한테 그를 소개해 줬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불렀는데 가봤는데 인품에 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의 인품에 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기를 전도한 사람의 인품에 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은 천사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다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여기에 있다면 오늘 당장 그 생각 접고 성경책 열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인가 실망하게 하거든요. 하다못해 똥냄새가 지독할 수도 있어요. 방구를 꼈는데 옆에 못 있을 수도 있어요. 와, 여태껏 그렇게 안 봤더니 이 인간도 냄새나네. 뭐 별소리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빨리 이제는 성경책을 펴서 그것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베세다 사람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면서 하는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모세가 기록한 사람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그이다. 그러니 그 일을 만나봐라. 안 보고 예수를 안 만나고 예수에 대해서 안 찾아본 나다나엘, 물론 율법에 대해 그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이 아니었죠. 사실은 아주 지독하게 사회에 부적응한, 요즘 말로 하면 파산, 사회적으로 도저히 정상적인 사회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가난에 찌든 사람들, 가난을 대물림 받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사는데, 옛날 서울 관악구에 가면 산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이 나무로 된, 공사장 가면 그 베니다 합판에 강목돼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모난 큰 거. 그런 합판으로 덧대서 장판으로 덮고 비닐로 덮고 한 그런 이 상자 같은 집, 그걸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일본말로. 일본말 쓰기는 싫으니까 상자같이 이렇게 집을 네모나게 지어놔요. 몇 겹으로 덮어놨는지 그 세월을 가늠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번지도 없어요. 번지가 없어.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 지어놓은 집 안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지어놓고. 그게 다른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야. 나라 땅인 거지. 철거하기 위해서 싸우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 동네가 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도무지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제가 그 동네를 어떻게 아냐면 저희 동기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결혼해서 신혼집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야 축하한다. 이삿짐 장롱을 날라주러 갔는데 차가 못 올라가. 한 150m를 장롱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친구 잘못 만났다. 와, 난 그런 동네가 있는지 오토바이도 못 가. 자전거도 손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혼인데 그냥 잔대, 손만 잡고. 왜? 옆집 소리가 다 들린대. 그냥 얇은 문 한 칸이래. 그런 동네들 있어요. 그러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저 필리핀에 가면 정말 가난한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구라는 게 없어요.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 좀 깨끗해지는 거고 그 물이 거기서 썩어버리면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동네예요. 쓰레기 산이 옆에 있고 그런 동네가 있어요. 실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동네에 들어가면 인생 끝났다고 할 만한 그 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처음 내뱉은 단어가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튀어나올 수 있겠느냐,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기분 좋아지잖아요. 어? 사람 처음 봤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생겼습니까?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안 봐도 알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건 나 100% 믿어버릴게. 그런 사람 중에 사기꾼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 네? 조심해야 돼. 요즘은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실제로 아마도 굉장히 이 성품이 좋았던지,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간사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아니면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이런 걸 간사하다 그러지요. 너는 그런 게 없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대뜸,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알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아마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나 봐요.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 알잖아요. 삭개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만나기 전까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관장, 세관, 세무서장.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당시 세무를,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버러지만 또 못한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러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 친일파, 이런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일본 순사, 다 이 칼을 차고 말이지요. 도리구찌, 김육선 부부가 도리구찌 아니고, 그건 이제 그때하고 다르지. 지금 이쁘니까. 도리구찌를 딱 쓰고, 가죽으로 된 도리구찌를 딱 쓰고, 긴 말장화를 신고 말이지요. 검을 차고 일본 순사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같은 민족인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사람, 같은 나라 사람이. 로마 정부가 세금을 걷는데 같은 동료를, 같은 동포를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로마 정부에서 10개를 원하, 내가 10만 원어치 세금 걷어와, 10만 원 걷어와 그러면 이 사람들 가서 100만 원을 걷어오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남아요? 90%가 남잖아요. 그건 누구 거겠어요? 내 거지.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이었어.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도 아닌 거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불러들인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똑같은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왜? 삭개오에게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와 상종을 안 하지.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요. 예수님 오셨다고. 나중에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변화된 삶을 살았을 줄 믿음. 변화된 삶을 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간사한 게 없구나 속에.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봤던지,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 듣고 확인하려고 거기에 갔던지,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지켜보려고 갔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 이 사람은 놀라 자빠진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놀라 자빠진 거지요. 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추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감추어지는 건 없어요. 요나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냄받은 그 땅의 정반대편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십니다. 깜짝 놀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믿음에도 참 종류가 많습니다. 빌립은 율법을 뒤져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는데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이라.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아무도 몰랐던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자 깜짝 놀라서 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니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망했던 사람이 흥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병들었던 자가 치료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벌떡 일어나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이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 병 고치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51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 꿈에 뭐가 나오냐면 큰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창세기 28장 찾아봐요. 거기에 있다니까요, 진짜로. 거기에서 야곱이 이 비몽사몽간에 그 장면을 봐요. 꿈꾸면서 돌 베개를 뱄으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여기에 내가 다시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내가 11조를 꼭 드리겠. 그때까지도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 신앙의 말이 아니었어. 그냥 조건이었어. 우리처럼 하나님 요 병만 낫게 해주시고 요번 사업에 히트만 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다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 내가 크게 한번 내가 지르겠습니다. 응?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축하거나 뭐 하면 이번 사업만 잘 되면요 내가 그거 해결합니다.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믿으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봐요.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마. 옛날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 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와 놀부는 어떻게 됐어요? 놀부는 어떻게 됐어? 부대찌개 집을 차린 거예요, 놀부가. 응? 그래서 놀부 부대찌개가 있잖아. 흥부 부대찌개 집 봤어? 그거 차려도 망해. 놀부가 부대찌개 집을 차린 거예요. 흥부는 어떻게 됐어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게 흥부의 인생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자식의 자식을 보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단다라고 끝나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망가져 버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못 믿으면 말고요. 우리의 삶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궁창에 처박혀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땅을 다 털어도 찾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를 향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백집사님 요즘 다리미 패밀리 보나? 그거 안 봐? 그거 어떻게 틀면 그게 나오더라고.
별로 보기는 싫은데 괜히 눈이 가. 응?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회장의 아들 된 아들이 있더라고. 맞아. 그 회장 아들 좋아하는 애가 이름이 다림이야. 나는 처음에 무슨 세탁소가 나오길래 무슨 세탁 뭐 하는 그런데 딸 이름이 다림이야. 보지 마. 오늘 또 찾아서 보지 말고 돌려서 나오면 뭐가 아니면 말어. 야, 아무튼 아니 살다 보니까 회장 아들이래. 자기가 버렸던 여친이 돌아와요. 그렇게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난리를 폈던 여친이 다른 남자 만나고 하더니 갑자기 와서 뒤에서 끌어안고 쌩 난리를 펴. 야, 진작 잘하지. 뿌리쳐내. 뿌리쳐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생명들이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겸손한 자들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세상 권세로 이해를 하지요.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오는 그 백성들은 겸손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 샌드위치로 얹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세를 주시더라도 그 권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아, 너 지금 빈 광야에 돌 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는 에서의 칼날을 피해 지금 도망 나와 있는데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교통하고 있는 것이야. 오늘 우리를 하나님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 데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상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통하고 계십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51절의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그때 야곱 때는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거렸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야곱 때는 사다리 위로 다녔는데 이제는 야곱이 봤던 사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확고하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취가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알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었으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끝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께서 이 유대의 왕이 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메시아는 맞는데 그 메시아의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이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EBS 보면 명의라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누가 나와요? 유명한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렇지, 환자. 그 사람이 치료했던 환자가 나와서 선생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응? 그런데 그분이 100명이면 100명 다 살린 게 아니에요. 다 살린 게 아니야.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대답은 안 해주겠지. 100명이면 환자가 100명인데 100명을 다 살렸냐? 아니야. 살려놨어도 죽어. 언제? 나이 들면 죽어.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사람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해. 죽어. 101살, 105살, 110살, 125살 도대체 몇 살까지 살 건데 200살 산다고 쳐. 성경에는 969살도 있어. 무드셀라 969살 산다고 쳐. 어쩔 건데? 안 돼. 예수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 다시 잘 돌아보고 좋은 믿음으로 또 바꿔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성경 잘 읽고 엉뚱한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악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거야. 변화 없이는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월곶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월곶동에서 예수 잘 믿고 사람이 많이 변했다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어리석은지 눈앞의 것만을 잡으려고 뛰어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날들,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제 좋은 믿음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걸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쏟아져 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